제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공식적인 왕으로 임명된 후에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을 증명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침공하였고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협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나하스는 쉽게 이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지역을 관할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 왕 나하스는 이 약탈에 대한 보복으로 길르앗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병사들이 더 이상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스는 그들의 눈을 뽑아서 다시는 약탈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그들의 협정 가운데 조건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협정과 조약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고 더 이상 그 약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것은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기 어려웠고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타협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어서 만약 다른 이스라엘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할 시간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수치스러운 요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하스가 왜 이 요청을 수락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물론 성경에는 이 수락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 타협안을 수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죠. 몇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하스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런 요청 가운데 이스라엘이 결집해서 일주일 안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벌일 수 없을 것이다. 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교합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 전면전에 또 자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전면전에 명분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저는 전면전을 원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눈을 뽑아서 응징하고 일주일이면 이것을 평화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상황 그리고 두 나라 간에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둘 모두에게 잘못이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상과 함께 최초의 왕정이 세워지는 이 과정의 불안함 뒤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사울을 감동하고 또 진노하시며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즉각 군대를 소집하게 되는데 2마리의 소를 잡아 죽여 각을 뜨고 전령들에게 이것을 각 지파에게 보내어서 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때 이 소처럼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그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공포를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두려움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사울의 이 행동이 사울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소집된 군사는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에서 군대를 소집된 그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록하는 부분들을 볼 때 이 기록은 2번째로 많은 군사의 소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중심으로 결집된 이 군대는 굉장히 강력했고 또 암몬 사람들도 이렇게 정말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을 정도로 완전히 진멸당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사울 왕이 자신의 통치 능력을 증명하는 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됐고 또 앞에 그의 능력을 의심하던 불량배와 같은 자들의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어떻게 자신의 통치 능력을 증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표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또 그의 그 여호와의 두려움, 또 군대를 소집할 때 사울과 함께 사무엘이 소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된다라는 고백은 뭔가 미약하고 사울이 어떻게든지 자신의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을 증명하는 과정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군대를 소집할 때는 사울이 자신과 사무엘 이름으로 모집하지만 훗날의 길갈에서 그 왕의 등급 과정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사무엘이 없고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무엘이 연설하는 과정에서도 이 왕정의 어떤 위험성도 계속 경고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또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자신이 대리적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최종적 권위를 가진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고려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왕으로서 등극하는 이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감추고 자꾸 우리를 어떻게든 증명해 내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열등감과 오히려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왕이 될 수 없었던 사울이기에 그의 진정한 권위가 그리고
그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생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울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통해 증명하시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가치도 증명되는 겁니다.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그런 샬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